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너희가 청종하고, 청종한다는 것은 주의하여 잘 듣고 그대로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하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풍성할 것이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이고 대적들도 다 물리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수고가 헛되고 열매가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고 능력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의 경고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열매 맺고 능력 있고, 그러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헛수고하고 수고가 헛되고 또 능력 없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42절의 말씀은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법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징계에서 돌이켜 회복해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40절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이 자복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건데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가시고 회복해 가시는 첫 번째가 나 자신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해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는데 이 고난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고난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때도 있고 또 죄로 인한 고난도 있는데, 만약에 이 고난이 죄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라면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죄구나,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형벌이구나 라고 하는 것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해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이고 어디로부터 이 고난이 왔는가를 알게 되어야
그 다음에 해결책을 얻어갈 수가 있죠. 특별히 죄로 인한 고난, 그 고난을 보면 이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주신 고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낮아진다 그랬는데 41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다, 저 사람 마음이 높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교만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는 말은 참 부드럽고 겸손한 것 같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두드려도 길이 열릴 수 없고 문이 열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한 것인데, 이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회복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 마지막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죄값이죠. 이 죄값을 내가 온전히 치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기를 원한다, 이건 나쁜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죄값, 어떠한 죄값이라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40절 41절에 보면 네 가지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고난이 죄로 인하여 온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한 죄악의 형벌 기쁘게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혹 징계하셨을지라도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는 형벌, 고난, 아픔이 있다면 오늘 이 40절, 41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44절 45절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른 구절들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이런 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4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앞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주신
고난,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44절, 45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징벌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로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징계를 하실 때에 잘됐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징계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로 가기를 원하고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언제나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도 오늘 44절 말씀처럼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혹 때리기는 때려도 그 때리는 것 자체로 완전히 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주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혹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혹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가 고난이 있어도 고난도 이겨내고 사명이 있어도 그 사명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여도 사명 주신 것,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명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집니다. 또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 중에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다 이겨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강하고 용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 것인가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놀라운 다른 역사들, 목회자로 말한다면 무슨 은사가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아는가, 그게 사실은 진짜 능력입니다. 온갖 것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구해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마음에 갖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나는 과연 그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는 얼마나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가, 늘 그 고민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아이를 키워가면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훗날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아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차이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혹 징계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징계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소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 변치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물을 지을 때도 땅을 깊게 파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하면 건물이 든든히 서가죠. 기초가 튼튼할수록 더 높은 건물도 세워갈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기초인 겁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생명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혹 그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 영혼을 흔들 만한 상황이어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전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능히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 승리의 간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